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죠.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요? 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누구 편이신가요? 아멘. 그래, 꼭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쓴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러 면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받은 고난, 또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받은 고난, 또 적들이 심심치 않게, 특별히 블레셋 같은 나라가 공격해 오므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고난, 또 다윗은 말제가 되나서 그 형제들에게도 은근히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난,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좋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정이라도 결과는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은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의 과정을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요셉도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교도소 생활하고, 이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 토막, 좀 무식한 말로 이 토막만 보면 불행해요. 그런데 긴 역사를 보면 이 고난의 과정은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단다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당하는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그 상황만 보시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기도했는데, 주일 성수도 했는데, 11조도 바쳤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 마냥, 또 요셉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 마냥 우리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기시고 또 잘 활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주시고 또 나의 편이 되주실 수 있나 하는 해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시면 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표현할 수 없지요. 내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또 만사 형통의 비결이다, 또 모든 만사가 왔다요 오케이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거 맞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힘있는 자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신다, 이건 왔다지요. 왔다지요. 이 성산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것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이것만 얻어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돼 주시느냐? 다윗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의 편이 돼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편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요 시편 118편은 29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9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요 이름이 몇 번 등장되느냐면 31번이 등장돼요. 자, 29구절 가운데 31번이니까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게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그 입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 사상, 성품,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끝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한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꽉 차 있다. 아멘. 아니면 다윗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참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편에 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요 김집사, 박집사, 채권사가 신앙 있나 없나 이거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고는 봐서는 신앙 있나 없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도배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이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사명을 받았어도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사람, 전부 지가 나오고 상황만 나오고 사람 이름만 등장되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 없어요. 신앙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장수들은 블레셋에 누구만 나타나면 벌벌 떱니까? 골리앗 대장만 나타났다 하면 그냥 사지가 벌벌 떨려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수라는 것들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가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인이 하나님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블레셋에게, 아니 저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해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테니까 나를 군인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곤란하다고, 아니라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갑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 갑옷도 주고 칼도 주는데 이게 뭐 어울립니까? 맞지도 않지.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그냥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끈앞을 1개 하고 호주머니에다가 돌 5개를 넣어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갔어요. 그날도 여전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봐라 그러면 그냥 막 산이 울리고 막 바다가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나타났어요. 야 이놈아 네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사가 박명이 찰 일이다. 이게 쬐까는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말이요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손에다가 무슨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질하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에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이래. 개로 보느냐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습니다. 골리앗을 장수로 보았으면 감히 거기를 어떻게 나와요? 골리앗이 키가 9척이고 힘이 억대 장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며 칼이며 창이며 어마어마한 무장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무서운 장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장수로 보고 태산으로 보고 장애물로 보면은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까지 것 개로 보시라 말이에요. 개로 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놈 자식 잡아가지고서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들에게 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뱅뱅뱅뱅 돌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다음 말이 뭐지요? 그 다음 말이 뭐야? 그렇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앞세웠어요?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은 자기의 전술과 아니 어떤 무기나 힘을 가지고 앞세우니까 막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보니까 골리앗 개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뱅뱅 돌려서 싹 던지니까
이마 정수리에 얻어맞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걔 쫓아가서 그냥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사울에 바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앞날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면 다 가벼이 보이고 쉽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면 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대적을 대적으로 보면 나는 작아지게 돼 있어.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대적이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지.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면 그거면 다가 아닙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시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지키시고 적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는 만져지지 아니하고 음성으로는 들려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성인식이라고 있어요. 성인식.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대개 한 17세 이 정도 되면은 어른이 되는 성인식이 있어요. 근데 성인식을 할 때는 어떤 걸 하느냐면 그 아들을 깊은 산골짜기에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갈 때 조그마한 칼 하나 하고 간단한 무기하고 하나 가지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 산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막 맹수들, 막 호랑이, 무슨 막 이 멧돼지라든지 무슨 무서운 맹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루 저녁을 담대하게 견디고 나와야만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성인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엄마 아빠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산골짜기에 맹수가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게 있으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버들버들 떨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인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장가도 갈 수 있으니까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또 막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맹수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팔발 떠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냥 어쨌든 이 과정은 거쳐야 되니까 내가 정말 견뎌야 되겠다. 그러고 하룻밤을 딱 지났는데 아무 이상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 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한밤 참 질렸어. 막 이 맹수 소리가 나고 나무 소리가 흔들리고 막 독수리 소리가 나고 그러지만서도 그래도 그냥 단단하게 내가 이겼어요. 만약에 뭐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참 천만 다행하게도 그런 맹수가 소리는 났어도 직접 나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참 다행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너 참 장하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뭔데요? 너 혼자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내 주변에서 내가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호랑이나 맹수들이 오면은 소리 없이 화살로 팍 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톡칩으로 쫙 쏴서 내쫓아버리고 너 그랬기 때문에 너한테 맹수가 직접 오지 않고 너를 해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참 훌륭하지만 사실은 네가 별일 없이 한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내 주변에서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광야 같은 이 세상, 험상궂은 이 세상, 그 깊고 깊은 맹수들이 들대는 이 세상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과 없이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무슨 화재 사건, 교통사고, 또 막 사람이 해치는 사고, 이런저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에베네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은혜, 당장에 아파트나 당첨되고 돈을 몇 천만 원 벌고 병이나 고침받고,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별일 없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산 거, 아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자식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이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 자녀하고,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를 때에 아빠, 엄마라고 언제 부릅니까? 어렸을 때 부르지요. 어렸을 때. 근데 똑같은 아빠, 엄마인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크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또 그 다음에 더 크면, 나는 늙고 그러면 또 이렇게 커지면 아이들 낳고 살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님? 아버님? 그러면 그 양반이네.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야,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말이야. 내가 저기 할아버지야? 응?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 내가 늙고 병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노인, 그 늙은이 이지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식이라도, 저도 3남매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나만 만나면 아빠, 엄마, 벌써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아빠, 엄마 이러면요 정이 훨씬 더 가요. 좀 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라도 싸질머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 할아버지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이 싸가지들은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아빠와 같이 모시고, 아빠라는 것은 친근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가깝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빠, 그래서 성경에도 아빠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 곁에 서서 그저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독점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질투는 독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질투심이 있음과 동시에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면 나도 너를 최고로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시면 여러분들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주셔서 모든 만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경외란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율라페 오이야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섬기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름만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받들며 섬길 때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1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돈도 좋고 물질도 좋고 아니 직장도 다 좋지만 그 어떤 것 다 사랑하세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고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둘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하며 섬겨라. 존경하며 섬겨라. 높이며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보약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약은 3번 나옵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 그 보약이 한번 나오고, 또 잠언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입에 달거니와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선한 말, 그럼 무슨 말이 선한 말인가?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으로 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위로해 주는 말, 남은 소망을 주는 말, 이게 선한 말이야. 이게 선한 말. 그런 선한 말을 했는데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자들을 보니까요, 앉으면 남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냥 뭐 죄악된 세상 향락 얘기나 즐기하고 특히 남을 비판하고 비반하는 이런 사람들 치고 위장병 없는 사람 내 별로 못 봤어. 그거 이상하더만. 그거 이상해요. 그게 뭐냐? 남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위장병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위장병을 늘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부터 고쳐요. 말부터. 선한 말 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위로해주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 그것이 너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비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만약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빈 평안을 받을 수 없는 미운 사람, 내가 비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것이 돼, 내 것이 돼. 그런 놈들만 골라서 자꾸 평안을 빌어줘.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냥 자꾸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병을 만들어줘. 병을 만들어줘. 우리 평안을 빌어줘야 내게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성경에 잠언 17장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거든.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세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좀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예수 믿는 멋이 뭡니까 여러분? 좋을 때 헬렐레 웃고 안 될 때 눈물 짜고 한숨 쉬고,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요, 좋을 때 좋아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멋이야. 아멘? 따라서 해봐. 좋을 때 좋아하고 슬플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자.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멋이에요. 또 웃으면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웃을 때마다 내 몸 안에서 엔돌핀이 생기고 T인파가 생기고 또 멜라토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유익하냐고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좋아서 웃는 것은 말할 거 없고 좋지도 않는데 억지로 웃어도 수지 맞는다는 거야. 억지로 웃어도 나의 몸에 건강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억지가 어디 가서 억지가. 항상 웃어야지. 항상 기쁘게 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잘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고,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데 세 가지. 첫째는 재물, 두 번째로는 영광, 세 번째로는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재물은 글자 그대로 재물이고, 영광은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잘 믿어도 건강하다는 거야. 아멘 하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78살이거든요. 난 지금까지 병원 침대 신세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른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무슨 뭐 전립선 뭐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120살 살려고 그래. 그건 농담이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연장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은 내 건강해. 아직은 건강해. 어저께 우리 김성광 목사님하고 산에 갑시다 그래서 갑시다. 나보고 그냥 도대체 왜 이렇게 산을 잘 타느냐. 번쩍은 금방 가버리고. 근데 그건 내가 답답하게 걸었는데도 양반 못 따라오더라고. 제대로 가면 진짜 나 못 따라와요. 제가 얼마나 산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데. 다리가 건강해요. 지금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30개 50개를 마음대로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보약 몰라.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차례 보약을 먹어야 된다. 나는 보약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먹기는 먹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약이라 했으니까 그 보약 먹었어요. 선한 말 하는 것이 보약이라 했으니까 뭐 맨날 신자들에게 선한 말만 하는데 어떡하겠어. 저는 이 강단에 서서는 얼마나 힘있게 설교하는데 사람들 만나서는 별로 대화를 않는 편이에요. 왜?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침묵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차갑다고 평가를 해요.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은 뜨거워. 이 양반들아, 내가 얼마나 뜨거운데. 선한 말 해요. 기쁘게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요.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야, 보약.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앞세우지 말고 내 속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까?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나와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쫙 읽어보면 엄청난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서 특사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쫙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전 오후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있는 사건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그 누구,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하나의 예표야. 성경은 그림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도,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은 편히 돼 주시느냐? 거기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서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편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말씀이 있지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사무엘 선지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말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죄입니다. 왜 죄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지금까지나 별일 없었고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무릎을 안 꿇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오늘날 주의 종들도 용서하세요. 옛날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요,
정말 기도만이 목회 성공의 비결이었고 기도만이 목자의 자세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용서하세요, 다는 아닙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부흥일랑 그만두고 자꾸 마이너스 현상이 생기고 뭐 목사가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자아 발견의 비결이에요. 자아 발견.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발견 안 해. 자아를 발견되는데 다른 사람만 발견해. 그래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 남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목사 욕하는 것들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 자기를 발견해. 자기를. 그러면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해요? 누구를 탓해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기도는 자아 발견의 비결이에요. 아멘 하시 바래요.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소원 성취. 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 주신다는 얘기고, 그걸 좀 구체화시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없을 때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없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있었었는데, 가지고 있었었는데, 건강이 좋았었는데, 가정이 평안했었는데, 자녀들이 속을 새기지 않았었는데, 있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잃었던 재물도,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불화도 기도할 때 되찾게 해주겠다. 되찾게. 그게 찾을 때 찾을 것이요, 바로 그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안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돼. 사람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고 돈을 투자해보고 뭐 해도 안 돼. 그런 데서 끝까지 사람 쫓아다니면 당신 망해요. 망해. 아하, 내가 붙들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철들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시면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다쳤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말이 달리 있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그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 그래서 성령도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받는 비결이야. 기도의 3대 목적. 첫째는 자아 발견의 비결, 두 번째로는 소원 성취의 비결, 세 번째로는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어. 내가 말했지요. 성령 받으면 영권이 있고,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고, 성령 영권이 있으면 물권도 있다. 성령 받으면 영통이 있고, 성령 받으면 인통도 있고, 성령 받으면 물통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물질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주방에 생수가 터져 나왔어. 그러더니 그 생수가 점점 불어나서 1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이 되고, 또 1천척 측량하니까 무릎이 됐고, 1천척 측량 허리가 됐고, 또 1천척 측량하니까 헤엄칠 정도가 됐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생수가 흘러 넘쳐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수가 닿는 곳에 네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생수, 물이 닿는 곳에 번성이 되었다 해서 번성, 소성이 되고 번성이 되었다,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물이 닿는
그 나무의 이파리,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강과 바닷가에 막 고깃대들이 막 우글우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물이 닿는 나무의 이파리는 약재료로 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물,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수는 말씀이고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수는 말씀도 되지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천척 이거 뭐냐? 내 성령 받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계.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어깨로 넘쳤다. 충만을 말하는 거.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소생이 되고 번성이 되며 열매가 주렁주렁 고깃대가 우물우물하듯이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무의 이파리가 약재료가 되듯이 건강의 복도 온다 이거예요. 보약 안 쳐먹어도 건강해. 나 보약 안 먹어도 건강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너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느냐. 고난 당할 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전해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25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애에, 육신에, 물질에 쓴 물이 있습니까? 그 쓴 물을 자꾸 마시면서 이맛살 찌푸리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질질대고 울지 말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단 말이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솔직히 말해서 목사만큼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겉으로 볼 때는 허울 좋지만 참 목사의 삶이 고달픈 삶이에요. 내가 나서 기르는 둘, 셋 자식들도 성격이 달랐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저들 좋은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말이에요, 별의별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품도 그냥 A형, B형, C형, 그냥 AB형, O형 별로만 것들이 다 있잖아. 막 싸나운 것도 있고 늑장 부리는 것도 있고 말이야, 잘하는 놈도 있지만서도 지랄 같은 놈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그냥 법으로 몽둥이를 쳐든지 안 그러면 이 새끼들 다 그냥 검찰에 가서 고발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게 목자의 심정이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조금만 못하면 목사가 그럴 수 없느냐고 말이야. 목사가 사랑하면서 지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고 지랄하고 있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자꾸 지랄했으니까 여러분 욕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랄한 말은 지혜롭고 발랄하다는 뜻이에요. 이 왕따란 말도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왕따 기분 나쁘죠?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왕따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차 우리 예수님 일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때에 그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왕따 당하는 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권을 주시려고 따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돼요. 지랄이라고 했으니까 욕하는 줄 알지 마시고 지혜롭고 발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안 하지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든 고난의 가중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무릎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나중에는 다 회복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한교에서 46, 7년 동안 하다가 이 말년 은퇴할 때 상당히 고달픈 일을 당했어요. 참 많이 꺾고 너무나 힘들고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혈압이 약간 올라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야, 정말 분하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저한테 수없이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밉지 않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저들이 깨닫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래. 참 당신 내가 내 남편이고 우리 목사님이지만 참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처잡수지, 또 그냥 막 저녁에 잠잘 자지, 또 그냥 볼일 다 보는 거 자기가 놀랬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응?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우셔서 아니나 다를까 한 해, 두 해, 몇 해 지나가니까 그때 나를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이 설설 와서 회개하고 목사님 용서하세요. 내가 철부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역시 목사님이 좋으셨습니다. 이제서 그래. 때는 늦은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밥 사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 불행 같고 지금은 참 상처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보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 번째로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편이 되죠. 그게 뭐냐?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시편 118편에 보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1절, 19절, 21절, 28절, 29절 여러 번 감사해라. 감사. 이게 누가 썼다겠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대로 올라온 신앙의 절정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야. 왜? 감사하면 분명히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세요. 두 가지를 감사하세요. 첫째는 받은 것 감사하세요. 받은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받은 것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받을 것을 감사하세요. 과거사와 미래사예요. 받을 것 감사하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편이 되주셔. 쉬운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면 또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또 도와주고 싶어요. 아, 이 친구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또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감사를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말은 하냐면 속으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에? 내가 저를 도와줬는데 지가 말 한마디라도 말이에요. 에? 흔해 빠진 과일 한 토막이라도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를 해야지. 안 해?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 그 친구가 또 뭘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안 도와줘요. 말은 아니야.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너는 고마운 것도 모르는 놈인데 말이야. 안 도와줘요. 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감사를 하는구나. 또 주시고 또 주세요. 근데 주셨는데도 감사는 모르고 맨날 원망, 불평, 짜증.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안 주세요. 또 받을 은혜 감사해라. 받을 은혜 자, 인간적인 표현 해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누구한테 뭘 부탁을 합시다. 근데 아직 도와준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미리 감사를 해. 형님, 아니면 선생님, 사장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입으로 감사하고, 또 형편이 남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이 짐을 안게 돼 있어. 부담을 안게 돼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나한테 감사를 말로, 물질로 받았기 때문에 차마 거부할 수가 없어. 뗄 수가 없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아직은 안 도와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라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게요. 이러면서 감사 이러면 하나님도 이 새끼 봐, 내가 안 도와줬는데 감사하네. 꼼짝없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해도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